2월 27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74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부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문제를 푼다라는 의미와 같은 뜻이지만 전혀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답을 구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문제를 푼다, 답을 구한다. 의미는 같지만 표현이 다르죠. 그래서 학생은 답을 구하기 위해 문제를 풀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답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답을 구할 수 있는 공식과 원리를 알고 있는 학생은 답을 구할 수 있지만 원리와 공식을 모르는 학생은 그냥 답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답을 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원리와 공식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수학 문제와 같은 그런 답을 구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니, 답을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도움을 구하고 또 필요를 구해야 되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필요한 것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도 답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해답과 도움과 필요를 구해야 될 대상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는 수학 문제의 답을 구하기 위한 공식과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시편 74편의 표제는 아삽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의 뜻은 지혜롭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삽이 쓴 지혜의 시라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표제에 시를 쓴 저자가
아삽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그렇구나, 아삽이 썼구나라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 전반에 걸친 내용을 잘 보게 되면 왠지 아삽이 살던 시대의 상황과 맞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살았던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이끌던 찬양 단장, 악장 이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아삽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언제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성전이 회파되고 불에 타서 무너질 때, 그때가 배경이죠. 아삽이 정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라면 아삽은 남유다에 활동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성전이 불타고 공격받았던 시기는 다윗과 솔로몬이 살던 시대보다 약 400년이 더 지난 BC 586년경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삽이 오늘 시편 74편을 기록했다는 것은 연대기상으로 맞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렇다고 아삽의 수명이 400년, 500년 이렇게 됐다고 이해하는 것은 더욱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시편 74편을 처음 읽는 순간부터 저희들은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아삽이 쓴 시가 맞는가라는 그런 의문이죠. 하지만 이에 대한 정통적인 견해는 시편 74편은 아삽 본인이 쓴 시가 아니라 아삽의 후손들이 쓴 시라는 견해입니다. 이 부분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실제로 포로 귀환 이후에 다시 성전 지대가 놓여질 때 아삽의 후손들이 찬양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시편 74편은 아삽의 후손이 쓴 시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아삽이 썼든 아니면 아삽의 후손이 썼던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선택받은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 시가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이 시를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저자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단순히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 적들을 무찔러 달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저자가 하나님께 구할 때는 철저히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근거로 도움을 구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멘. 자, 저자는 먼저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이 만약 아삽 본인이 쓴 시라면 그 시대의 왕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나 솔로몬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은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신앙이 신하였던 아삽 혹은 아삽의 후손에게도 그대로 흘러갔고, 그들 역시 물론 다윗과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져 있지만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저자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런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수많은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다고 하는 그 지식 안에서 도움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아멘. 자, 이 말씀은 왕이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왜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 수 있습니까?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3절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 당시에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홍해 바다의 모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셨던 과거의 구원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끝내는 백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시편 74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지금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아멘. 이제는 창조의 하나님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즉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적들의 공격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막아주실 수 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철저히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 안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오늘 시편의 저자를 보면서 우리도 역시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도 기도할 수 있긴 있지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도움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그 힘든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도 찾고 부처님도 찾고 세상 모든 신들을 찾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고통이 끊이지 않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 힘든 시간을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기억한다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학 문제 답을 구하기 위한 공식은 복잡한 것도 많고 외울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한 공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외워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알고 있으면 됩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알미, 이 지식이 기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기도로 이어진다는 말은 결국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머릿속에 많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경험되고 삶 가운데 경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더 많이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축적되고 쌓여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인생의 답을 구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지식이 나를 더욱더 무릎 꿇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경건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인생의 해답을 구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그 지식을 근거로 해서 주님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막연하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성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인생의 힘든 부분들이 하나님께 답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모두 해결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